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와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죠. 도둑놈만 계속 따라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 미래가 우리 어둡겠죠. 사기꾼만 계속 따라다녀 보세요. 사기치는 것밖에 더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나는 참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복 받았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상한 놈 따라다니면서 내가 완전히 피받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잘못 만나고 사기나 당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돈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왜요? 돈 따라다니면 돈에 종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 성도들에게 돈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다니지 말고 돈이 끌려와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 친구가 너무 좋아. 그래, 친구라고 하면 끝밖에 예배도 안 와. 돈 벌려고 하면 예배도 안 와. 사람 따라다니면은 사람의 종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이 와. 그리고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줄 것 같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가서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요. 지혜와 지식을 막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인생의 답이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기 그분 안 오셨죠? 철학관을 30년 하던 사람을 만나서 제가 복음 줬어요. 철학관을 30년 동안 하면서 철학을 연구하면서 막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하면서 배우는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어느 모임, 발산역에 있는 그 모임을 갔다 오잖아요. 가서 2달간 지금 배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판서한 걸 찍은 걸 보여주고 노트 필기한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 막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로 했어요. 철학을 30년을 했으면 도토적었잖아요. 속았습니다. 잘못 따라간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진짜 이 지식이 너무 많아. 지식 작은 사람 별로 걱정이 없는데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니까요. 그게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쓸어간 사람들. 대단하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각계각층의 모든 중요한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나요. 그 정도로 머리가 탁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전통, 할례, 절기, 탈무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 하나 모르고 복음 이외의 것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속았어요. 잘못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후손들이 망하고 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왜?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잘못 따라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참 진짜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에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 있냐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어부 출신들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오늘 1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 그렇죠? 그 또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차례로 딱 불러요. 부르는데 요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하면서 20절, 22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따르니라, 따르니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 따라간 거죠.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따라갔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대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홀가분하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너를 부정해야 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오로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간직한 채 예수님 것도 가지면서 두 개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죠.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전에 무가치한 것들은 버려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는 지식을 따라갔어요. 철학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문도 탁월해요.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 이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뭔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답을 얻고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건 이단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덜컥 만납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턱 만나고 빛이 강력하게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거기서 엎드러져 버려요.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요. 만나면서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에게 할 말이 있거든. 너를 가르칠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붙이시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는 그릇이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울이 바뀌어버리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어요. 답을.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 봤는데 예수 만나고 하니까 배설물이고 똥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하여서 제자 남기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잖아요. 따라오라 불렀을 때 그들이 응답을 했어요.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딱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버리고.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버릴 것. 네? 그러니까 무엇을 그들이 버렸는가 딱 봤더니요. 뭘 버렸느냐. 2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곧바로 부르니까 곧바로 멀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생계에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이 배의 그물,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그거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 정도로 최고의 가치인 것이 그들에게 발견됐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왜요? 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 우리 인생의 답이야. 여기에 딱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못 버리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도 다 예산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 예산 가지고 될까 안 될까 다 판단해서 뭘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덜컥덜컥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예수를 10대 때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너무 좋다.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면서요, 너무 좋으니까 이야, 나 이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구만.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 목숨도 내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10대를 넘어서 20대로 가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나는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답이 딱 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버려도 나는 후회가 없구나. 이렇게 됐어요. 왜요? 최고의 가치가 발견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얻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 기도하면 응답하지. 응? 악한 문수를 꺾을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지. 천사가 나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지켜주셨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니 나는 천국의 배경을 두고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있다. 버릴 수가 있다. 돈, 지식, 건강,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다. 왜야? 최고의 가치가 발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주님의 일만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의 일만. 그리고 사업을 해도요,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하시라고 하고 저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수련회 하고 다녔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일하는 분 일하게 하고 사업할 때. 왜요? 미쳤지. 미쳤지. 왜요? 내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 복음을 위하고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사업 성공, 그게 목적이 아니다. 직장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모아,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주님만 생각했어. 주님만. 왜요? 뭔가 발견돼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딱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은 소작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장인이 있죠. 소작인. 이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걸 얼마 받고 이 농사 지으시오 이렇게 하는 소작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작인이 농사를 짓다가 밭을 막 가는데 안에 뭔가 끼끼끼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파봤더니 보화가 발견돼.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됐어.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딱 덮어놓고 이 밭을 내가 다 사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돈이 없지. 그래서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전체를 사버려요. 전체를.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귀중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요. 전쟁 때문에 어디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땅에다 많이 묻어놨어. 밭에다가. 이게 누구 것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밭을 딱 사면은 보아가 자기 것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이게 팔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배로 줄 테니까 파세요. 안 돼요. 따따블로 줄 테니까 파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요? 그 보화는 그 밭의 값보다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예수 믿었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 저는 가치가 발견돼서 그래요. 나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답났어. 왜? 사람들이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나 어떻게 살다 이 인생 끝나지? 뭘 그걸 걱정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후대와 제자를 남기고 가면 되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나는 공부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아직 가치가 발견 안 될 겁니다. 나는 사람들 그래요. 나 뭐 땜시 그걸 못해요. 뭐 땜시 주님 못해. 나는 뭐 예배 못해. 그거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의 가치가 발견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에 더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거지. 다른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딱 나니까 가치관이 변하죠. 세계관이 변하죠. 인생관이 변하죠. 모든 관이 달라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 그렇죠? 몸, 질병 보는 눈도 달라져. 죽음 보는 눈도 달라져. 모든 것이 예수 따라가다 보니까 다 달라져 버려.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가 있냐? 네? 이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야, 진짜 강단에서 예수님만 강조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능력과 부유하심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하지.
현장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참 진짜 예수가 필요한데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20여 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예수 잘 몰랐으면, 복음 몰랐으면 강단에서 율법, 신비, 인본주의, 종교주의, 인간적인 것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죽고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맞는 것 같은데 죽는 거야. 유대인들이 맞는 말만 똑똑 떨어지게 했는데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왜? 하나 못 따라가서 그래.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거 따라가서 그래. 다른 거.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만 오로지 그분만 바짝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을 버려야 됩니다. 걸림돌. 내 열심, 내 노력, 내 계획, 자꾸만 내 중심, 자꾸만 내가 하는 이것이 걸림돌이라. 걸림돌. 내가 올 새해는 좀 멋지게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사모늘도 잘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전도도 좀 하고 은혜 좀 받자 하면서 했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목을 붙잡는 그 걸림돌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복음보다 앞서가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이요. 틀린 생각 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틀린 생각만 계속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틀린 생각 계속하면 틀린 응답이 오고 틀린 길을 계속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면서 계속 혼자 힘들게 살아. 생각을 딱 바꿔야 된다니까. 매사가 부정적이요. 네? 열등의식,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왜 이렇게 자존감들이 낮아버렸는지. 우리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을로 살면 안 돼요. 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갑인 줄로 믿습니다. 갑으로 살아야지 을로 살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갑은 갑인데 갑질을 하면 안 돼. 우리처럼 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그런데 자꾸만 틀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불안하다. 막 생각이 막 너무 복잡해. 그게 걸림돌이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날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은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거울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이상하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면 한참 보니까 자기 안에 성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아.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속에는 아이라. 그 아이가 울고 있어. 울고. 자기가 자기를 본 거지. 몸은 목사인데
명칭은 목사인데 몸은 성인인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얼마나 그 속에는 아직도 성인된가 아니고 성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걸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 아닌 나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성인 아이가 울고 있는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어이는 같아. 뭐 결정하는 법은 어린아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틀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요. 예수님을 곧바로 홀가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의 무게. 그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거들랑 즉시 결박을 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그렇게 같지 않아.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네 것을 내려놓고 네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 할렐루야.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더 이상 기죽지 말고 눌리지도 말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는 거 있죠? 교회 한번 나가줘 볼까? 종교생활이에요. 우린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비둘기 받고 돈 바꿔주고 막 짐승 갖다 돈 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는 하지 아니하고 앉았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위하여서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죠. 채찍을 들고 이 비둘기 팔고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막 때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다른 목적 가지고 오면 안 된다니까. 다단계 하려고 오지 마세요. 보험 팔라고 오지 말라니까. 뭐 식품 팔라고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막 그 뭐 있지 뭐 그 여전도회가 뭐 참기름 팔고 깨소금 팔고 막 옛날에 그런 거 나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 그리고 막 싸워. 그런 거 아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예배하는 것.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대폰도 끄든지 진동온도라고. 이 본당 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 검색에 쌓고 자꾸 얘들이 똑같이 닮아서 한다니까. 막 잠자고 이러지 말라니까. 내 애들 오늘 아침에 잠자지 말아라 너희들 말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교회 안에 영적 불이 흐리지 말고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응? 성전을 정결케 해버렸어. 성전을.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저는 이번 주에 여기 큰 교회 집사님 남편이 죽었다고, 우리 젊으신데 죽었는데, 교회를 같이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 죽는데 임종 때 무서워. 남자 큰 시커먼 놈이 둘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무서워 가기 싫어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와, 교회를 그냥 다니면 큰일 나는구나. 종교 생활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야. 부인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부인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어요. 이번 주말에 만날 거예요. 왜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내가 1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요, 어떤 때는 막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처음에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다닐 수도 있죠. 다니다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저는 세월이 흐르고 막 한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 복음이 깨달아지지, 들리지 않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몸만 와 있지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라. 저는 그것을 보면은 진짜 가슴 아프거든. 저는요. 내가 뭘 잘못 안내하고 있나?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마저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좀 믿어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노타리 클럽에 가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주인 노릇도 내가 그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돼. 하나님으로. 성경에 가서 보니까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엘리사, 제자들 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사역을 본받아서 보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삶, 요것을 나도 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치유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육을 받든지 가르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오늘 성경
3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뭘 했는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죠. 세 가지 사이 그 23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르는 사람은.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멍해를 지고 고생합니다. 정치적인 멍해, 경제적인 멍해, 건강의 멍해, 인간관계의 멍해, 무거운 그러한 멍해와 짐을 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 멍해를 벗겨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아, 그 무거운 짐을 무당히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가지고 와. 내가 그걸 벗겨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생하지 마세요. 어느 부부가 같이 TV를 보는데 막 죽는 그런 사람 죽는 장면이 나온 게 부인이 여보 무서워 나는 죽는 게 싫어 나는 죽는 게 싫어 그랬다고잖아요. 그런 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듣던 남편이 여보 나는 사는 게 무서워. 나 진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 당신이 죽는 게 무섭냐? 나는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듣고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이 진짜 일하시면서 가족, 자식, 처자식 먹이려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막 눈물 나고 감동돼가지고 남편한테 더 잘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줘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해 줘야 돼. 치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하는 교회.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강단의 흐름을 잘 따라가세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 4단계 훈련을 잘 어떻게 지금 그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광고의 흐름. 광고가 뭐가 나왔지? 잘 보시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서 내게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복음 전파하는 사람, 영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